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은 이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느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우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가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은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걸으면 선을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어렵다고 생각하는 만큼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소화시켜야겠다고 한 만큼 속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영으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단 말을 쓰는 거지 사실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은 아니고 여러분 국어를 아는 사람이면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쉬운 말 성경 보면 문자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성경 아는 걸까요? 이해가 된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내적인 부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 지난번에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진짜 유대인, 참 유대인. 응? 여기는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랬죠?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유대인이에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할례를 받은 사람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뭘까요? 율법궤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가지고 있죠? 표면적 유대인이야. 근데 할례를 안 받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율법 조문을 몰라. 근데 율법대로 살려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 사람들이 율법을 행하면서 뭐라고 할까? 저 유대인들은 가짜야. 정죄당하겠죠. 예, 이면적 유대인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할례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표시예요? 할례는 당시에 남자의 성기 표피를 불러 잘라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그 살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할례죠. 그게 육적인 할례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뭘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언약이 살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절대 신뢰하도록 하는 준비된 마음을 찾아냈느냐고.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것을 하나님 마음에 주셔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관계가 완전치 못하면
이것이 거짓된 할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것 같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마음에 그러한 살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 심령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만 찾을 수 있고 하나님만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찾아져야 한다니까. 그게 영의 할례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성경 따라서 주일이니까 교회 가고 하나님께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고 이런 것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통 사람도 다 할 수 있어. 예배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 없이도. 응? 이걸 잘 찾아야 돼요. 내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표면적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면적 숨겨져 있는,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유대인이지만 참 유대인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 근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유대인 할례가 무엇이 뭐가 나아요? 유익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사에 많은 것 중에 딱 하나만 얘기했어요. 자,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는지 여러분들 잘 분명히 말씀을 맡으면 아주 중대한 일을 시킨 거예요. 작고 초라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선지자를 뽑으셨습니다. 예언하는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그들 중에 지도자를 뽑으셨습니다.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이렇게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왕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시대의 왕정 시대라고 하는 솔로몬, 다윗, 사울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성경이 돼요. 기록 기록이 돼요. 예언자들이 하셨던 말씀들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다 히브리에 속한,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저 건너편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불렀어요. 알지는 못하는데 저 건너편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이름들을 불러가 당시는 히브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름이 쭉 따라오면서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뭐가 생겨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이끌고 와서 나라가 되죠. 그 사람들 안에 다 만들어졌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이 성경에 기록된 것, 하나님이 그들과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그것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예언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것이 예언서예요. 그러면서 세계 인류의 될 일까지 다 예언을 했어요. 말씀을 맡은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 중대한 일이라니까. 인류 구원의 아주 중대한 일이다. 큰 복을 받은 거야. 만약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주 중대한 사명을 띠고 있는 거야. 내 성도들이 사명의식이 없으면요 열정이 사라져요. 나는 이런 교회에서 이렇게 쓰임받아야 돼, 이런 자에 부름받았어 라는 사명을 가지면 열정이 생겨요. 사명의식이 약하면 열정이 사라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를 몰라,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빛이다 세움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없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소금 어떤 역할을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은 말씀을 맡은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아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기록된 것들이 다 성경이 돼서 인류를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방인 중에 기록을 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딱 누가 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이렇게 바울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가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들이나 바울로부터 배웠던 말씀들이 다 정리가 돼서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나머지는 전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기록된 거예요. 응? 이게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아주 중대한 사명이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인류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사명이 주었습니다. 그럼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의식이 있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삶을 살아줘야 돼. 그래야 열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10년 안에 찾기를 바라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줘야 한다. 사명의식이에요. 열정을 갖기 바랍니다. 점점 지금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보이죠? 자, 근데 말씀을 줬는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건 네가 받은 거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도 방법은 없습니다. 너 믿어봐. 그러면서 이제 설득을 하지. 너는 이렇게 믿어보니까 저쩌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가 구원받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들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정도면 상당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지 안 한 사람들은 그걸 말도 듣기도 싫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전도를 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주신 부어진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전도를 해요? 힘들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믿지 아니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 되겠어요? 자,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막 증거를 많이 주기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 경험하는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성경의 말씀이 쫙 가르쳐주고, 어느 때는 성경 말씀이 쫙 심령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알아줘. 막 일들이 벌어져. 그럼 밖에서 일어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무지무지하게 힘든 상황에서도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고 복을 주는 일들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엄청 힘든데 이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딱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거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좌 불르래. 저도 그런 거 몇 번 경험했어요.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줘.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걸 봤어요. 하나님 밖에서 믿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것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일도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함께 하셔.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신 민족으로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버림받은 적이 한참 되지만 1800년 이상 버림받은 민족이지만 근데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경험을 제일 많이 했던 유일무이하게 거의 대부분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거기에 바벨론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고레스 왕이나 몇 사람 있죠? 거기 바벨론 포로됐을 때 나온 그런 성경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해서 그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놨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무효화 되겠어요? 여러분이 믿든지 여러분이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네가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야. 너의 결정은 창조자 하나님께 피조물의 생각일 뿐이야. 단 한 사람의 불신자의 생각일 뿐이야.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걸로 심판을 받겠지. 심각한 문제 생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믿부심이라면 신실하단 말입니다. 응? 믿부심을 무효화시키겠느냐?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아주 대역전이 일어나죠. 반전이 심하죠. 왜? 사람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진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된 것들을 적어놓은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옛부터 있었던 것들을 배우는 지식이죠.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거야. 뭐 이건 저건 저거 이렇게 다 알아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바탕이 어디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게 세상에 여러분 여러 나라를 가보면 문화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문화들을 그대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보존해주고, 어떻게 보면 문화학자들이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다 불신자의 문화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니면 타 종교나 이질적인 종교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사고나 생각이 같지가 않은데 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런 거 상상을 못해. 근데 기독교 국가 가면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보면 알아요. 별로 없어요. 일적인 그런 문화들을 경험하지 하는데 가지는 않으니까 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죠. 현대 문화에 사는 애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 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운 하나님 없이 만든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거짓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고 영원한 삶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어떤 종교를 창시했던지 간에, 어떤 교주가 됐든지 간에 죽었다 살아난 분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다른 경전을 갖다 놔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불경 같은 것도 똑같아요. 코란, 뭐 어떠한 경전을 갖다 놔도 다 동일하게 다시 사는 길은 없습니다. 생명을 줬다?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지식은 살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받아들이죠? 그걸 믿습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가 되면 조금 받아들이고 이 정도 가지고는 자기가 필터를 만들어 놨잖아. 성경 말씀이. 왜 자기가 걸러내고 붙고 그래요? 그건 굉장히 마음이 소심하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고 건드라고 그랬잖아. 그러는 것 같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이면 그냥 팍 믿으면 되는데 왜 그 완전하신 분을 여러분이 의심하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내가 받아들인 만큼 믿고. 어린아이처럼 100% 신뢰하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죠. 52편, 51편 4절의 말씀이며 시편에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의롭습니다. 사람에게 질 수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된 걸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죠.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이 하는 말들을 쭉 읽어보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는 것처럼 얼마나 자기를 두둔하는지, 나는 정말 잘 믿었는데, 나는 의롭게 잘 믿었는데 너희들 나를 모른다 그러면서 계속 친구들하고 대화를 거의 대화로 폭행을 하는 것 같아요. 치고받는 것이 얼마나 강렬하게 나타나는지. 그래 인간의 지식으로 막 싸웠던 거야. 끝에 가서 하나님이 나타났어. 야, 내가 땅을 이렇게 만들려고 이렇게 잴 때 너는 어디 있었어? 하늘의 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가지고 좀 얘기해 줍니다. 한마디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이제 이치를 알지 못한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인간의 말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더니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제 가운데 누워서 회개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했던 사람들은 다 무너졌어요. 주님의 말씀만이 의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중에 다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누구도 그 앞에 이의를 달 수 없는 게 뭐냐면 말씀이 옳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옳은 말씀을 할 수 있다면 이의를 달겠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말씀에 더 옳은 말씀이 없어요. 그 이상 완전한 의도 없어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말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옳지 못한 걸 가지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옳다는 게 드러났어. 우리가 불의하고 의롭지 않아. 옳지 않은 것을 다 가지고 있어. 속성을.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이 있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 불의를 가지고 있어. 그거 보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딱 나타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이고 사람의 의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자까지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느니라.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자리까지 삶을 살아주지 못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내가 사람에게 하는 말처럼 말한다.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사람이 불의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판단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한 거야? 여러분이 정말 잘못한 게 명백해. 부모가 때렸어.
때리는 사람은 나쁘다고 배웠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부모는 나쁜 거야. 그렇게 논리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확실하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옳지 않은 걸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건 하나님이 옳지 않은 분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옳지 않음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불효하시냐? 진노를 하신 하나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하나님이 어찌 삶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심판자 하나님이 지금도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할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아요?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져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전능하시다면서요. 왜 그것도 못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으로 대답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신정론에 대한 대답입니다. 사람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뭐 되나요?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 되는군요. 여러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럼 그를 믿게 되면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가 믿었으니까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그런 거죠. 내가 요한복음 3장을 읽었을 때 한참을 읽었어요. 하나님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그쪽에 위에서부터 쭉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하리니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쭉 읽었는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막 놀랐어요. 그 구절만 한 10분 이상 읽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었어 몇 줄 차고 눈을 딱 읽고 끝났어 읽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나와 별로 관련이 없어.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되겠더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보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지은 것이 옳기 때문에 놔두는 게 아니고, 죄진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구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관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성령께서 딱 알려주는 거예요. 놀랬습니다. 나는 그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해주셨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목적을 알아야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말씀 안에. 읽고 깨닫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 나의 거짓말로 7절 그런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살리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산 자예요. 죽은 자는 몰라요. 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안 사람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이신데 불구하고.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하나님 살아 계셔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니, 성경이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너와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와 관계는? 성경에는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느니라 그래서 천사도 살아있고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있는 것들이에요. 죽음은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이 예를 어두움에 쫓아내라 하는 죽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죽은 자만 쫓겨나는 거예요. 산 자는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고 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되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선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지. 여러분, 성경은 답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 여러분들이 읽었던 성경 안에도 들어있어요. 2장에서 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응하시라 그러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소음이 안 되니 이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야? 성경을 딱 읽어봐야지. 보면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읽어봐라고 해야 읽어보는 거야? 7절에 그러면 이거 딱 넘겨서 봐야지. 선을 행하는 선은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참다는 것은 인내심을 말하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인내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겐 그 사람이 구하는 게 뭐냐면 영생을 구하겠죠. 존귀함을 구하겠죠. 썩지 않음을 구하겠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걸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구하는 사람들은 올라갔다가 다 떨어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날개가 없으면 올라가지 않는 거죠. 날개가 있으니까 올라갔죠. 그러니까 추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닭이 뭐 날아가면 얼마나 날아가요? 떨어질 일이 없겠죠. 닭도 위험한 때가 오면 한 번씩 날아가더라고. 그 외에는 날개를 펴질 않아요. 떨어질 리가 없어. 전부 추락하는 날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안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 가지고 높이 있으면 떨어져. 요즘 아이들 중에서
아이돌 그룹 중에서도 마약하는 자들 있죠. 마약을 왜 하겠어요? 인기를 먹고 사는 자들이 인기가 조금만 떨어져도 그걸로 추락하는 거예요. 인기는 인기로 죽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이 조금만 떨어져 나면 그걸로 너무 배고픈 거야, 그 걔들은. 그래서 일찍 스타가 된 애들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 부모들이나 애들이 아무리 해줘도 어느 부분까지밖에 못해요. 그 나머지는 자기 거지. 자, 나에게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거짓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대해서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돼서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자, 그렇게 말을 했죠. 7절에서 8절에서 그 뒤는 이제 빼야 돼요. 왜냐하면 또는 그러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연결되죠. 자, 하나님의 선을 드러나게 하려고 악을 행하면 그게 선이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면 어둠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하지 않죠? 하나님은 빛 가운데 있는데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는 거야. 내가 어둡게 쓰니까 빛이 더 빛나겠지? 그럴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못 봐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 영광 모릅니다. 하나님이 더 막 크게 드러나겠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습니다. 완전하게. 사람만 타락해서 추락해서 멸망을 받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진다고 해서 더 선하게 드러난 게 아니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방해서 우리가 이런 말 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그런 말을 한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정죄를 받게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려면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심령을 사용해서 하나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하나님 참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선하시 풍성하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전부 거짓말이다. 근데 바울이 그러고 다닌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된 말들을 하고 다니는지 알겠죠. 그 사람들은 정죄받기 합당한 자들이에요. 마땅하다. 그 거짓과 불의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만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만 따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여러분 현혹해도 여러분 말씀에만 소망을 품기 바랍니다. 말씀에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이 약속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가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가 돼도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은 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은요, 패해지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 기록된 성경이 완성됐죠? 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거 더 이상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사람들은. 성경 안에 있는 말씀만 알아도 충분히 구원받기 넉넉하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다 돼. 오늘 아무리 많이 받아도 요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참되심을 증거하고 우리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는 것, 복된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할 때, 자, 술을 마셨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좋아하겠어요? 왜 막 하지 않은 얘기를 막 하고 막 그래? 왜 갑자기 노래가 튀어나와? 평소에 노래 잘 아는 사람들이 막 술만 마시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통제가. 자, 여러분이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그분의 영광, 그 나라의 아름다움, 그 나라의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면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하나님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입술에 찬양이 끝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걸 찾아가 보세요.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습니다. 계속 찬양을 합니다. 뭔가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야. 입술로. 기뻐하는 표현이에요. 감사하는 표현이에요. 세상 노래는 잘 불러도 하나님은 안 부른다. 그 입술이 누구한테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세상 말에 담긴 그런 가사를 가지고 막 노래를 불러. 아, 재밌다, 즐겁다. 누구를 즐거워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예배하는 것도 잊어버렸죠. 찬송도 잊어버렸죠. 나라의 질서도 없어졌죠. 그 다음에 사회 생활도 엉망이 됐죠. 막 범죄하고 더러운 일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에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을 사모함 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뜨거우면 이게 질서가 잡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삶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올바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도덕 군자 아니면. 그건 누가 알아주나요? 이 땅에? 옛날에는 그렇게 훌륭한 산 사람들을 굉장히 이렇게 칭찬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야. 그냥 따뜻하고 사람들한테 잘 대해주면서 큰 그릇이 되어야 지금은 돼. 옛날 사람처럼 이렇게 막 위에 서면 안 돼. 그죠?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치면서 그렇게 다가서야 여러분 좋아하죠? 예. 옛날처럼 나는 네가 나를 알아줘야 할 대상이야. 나는 이렇게 위도한 사람이야. 이렇게 높이 앉아가지고 서 있는 사람 안 좋아하죠? 그건 권위주의죠. 그거 싫어하죠? 지금 시대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은 지금도 높이 계시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변하며 상관없이
동일하게 서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고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사람만 바뀐 거야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지금도 옛날처럼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신앙으로 찾아가지 않으면 이것은 지금 뭐 다른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 애들의 방법을 바꿔줘가지고 막 찬양으로 하나님 찾아가 만나고. 홍준이 그런 집회 가봤어? 경배와 찬양? 근데 안 가봤나? 예배만 드렸나? 다른 교회 가면 그러고 할 거예요. 그런데 좀 큰 교회 가면 청년들만 모여놓고 지들끼리 그러면서 하나님 뭐 얘기하고 막 하는데 그건 감정적인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영적인 부분은 없을 거라고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걸로 그 시간 다 보내고 아까운 시간에 단 한 명이라도 말씀이 심어져서 변화될 길을 찾아야 할 시간에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고 가는 거죠. 아깝지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데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교회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 오면 주인이 된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예배당도 섬기는 자가 되는데, 아니면 나머지는 다 손님이야. 손님은 예배 드리면 땡이야.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해. 주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은 늘 그렇다고 말이야. 근데 심도 있게 말씀을 증거해줘도 그 마음속에 이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역시나 똑같이 살아. 동일한 열매가 나오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나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그냥 정말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그게 옛날 신앙이야. 요즘 미국에서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예배 회복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에 넘어왔어요. 그 지부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오라고 내가 안 갔는데, 예배 회복 운동은 옛날에 했던 청교도 신앙을 찾자는 거예요. 주의 성수, 뭐 11조, 그다음에 뭐 봉사, 뭐 전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가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한번 공개 세미나를 해서 가봤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이해는 좀 왔어요. 그게 옛날 신앙이에요. 신앙은 옛날 것이어야 되고요. 삶은 현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현대에 맞춰 살면 여러분은 신앙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바뀌기 때문에. 얄팍하잖아요. 생각하는 게. 여러분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이 교회 다닌 분들은 어떻게든지 구원을 받고 회개를 통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한번 찾아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면 그렇게 할 겁니다. 기도해 더 열심히 해서 이부터 하나님 응답을 받아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회개로 부흥하는 교회, 회개로 성장하는 교회. 그럼 이 성령 충만이 옵니다. 그럼 복음 전하는 교회, 이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그런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 뭐 하는지 아셨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기에 부어지고 싶다,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부어주고 싶다, 그런 성도의 마음을 찾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기 바라요.